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돈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이후에 마지막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비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씌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으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꺾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정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5월 한 달을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대화하는 게 그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의 결혼 생활을 지도해 줄 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한 팀이 부부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데이트하러 가기만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연애 시절에는 뭐 이제 밥을 사 먹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게 다 책임이 있는 관계로 바뀝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도 이렇게 비싼 거 먹어. 요새 돈 많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비싼 거 먹어도 그냥 맛있게 먹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자연히 생활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얘기, 뭐 시부모 얘기, 친정 얘기, 돈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빼면은 진정한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를 또 하다 보면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고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갈등이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하러 가서는 싸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서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좋은 책을 정해서 가서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책이 대화의 주제를 만들어줘요.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도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화의 주제가 다양해요. 그런 거 없이 대화하면은 뻔해요. 뭐 애들 얘기, 사는 얘기, 뭐 집 얘기, 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하다 보면 대화의 범주가 거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책이 대화의 주제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대화의 다양한 주제가 나오게 되고 또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통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자꾸 읽게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의 주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얼마나 많은 얘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를 모르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와 있는 이 암논과 다말 사건, 이제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 이 기본적인 이야기는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 요즘 아이들이 드라마에는 익숙해요. 드라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작가가 쓴 이야기예요. 인간이 쓴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내용의 깊이와 대화의 내용이 훨씬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결혼과 데이트 학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많이 써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이라는 감정과 어떤 욕망과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등등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제가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사랑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의 실수는 뭐냐면은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그럼 그 감정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낭만주의라 그래요. 인류 역사에 보면은요, 낭만주의도 있었고요, 지성주의도 있었고요. 그 시대의 흐름이 쫙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낭만주의 시대 이후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인간의 감정을 100% 믿어요.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난 남자인데 여자한테 마음이 끌리지 않고 남자한테 마음이 끌려. 감정이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이 너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자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감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또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맞아, 너는 원래 동성애자라서 남자한테 끌리게 돼 있는데 사회가 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죄악된 감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사회가 잘못된 학습을 시킨 거야. 이런 논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다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감정이 있어요. 분명히 암논은 자기 동생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싹바싹 몸이 마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나니까 동생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정욕이에요. 정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혼과 데이트 학교에 할 때는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사랑하는 건 다 사랑이 아니다. 구분해라. 사랑 아니다. 구분해라. 목사님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방법은 결혼 전까지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게 아니다. 육체적 관계는 아니다. 그거를 지킬 수 없는 남자라면은 거짓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언제 이런 대화를 하겠어요? 갑자기 야 일로 와라 여기 앉아봐라. 아빠하고 얘기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대화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정직하지 않다. 타락한 감정이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암논은 지금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막 사랑했다가 그 다음에 육체적 관계를 갖고 나면은 그것이 정욕. 이게 가짜 사랑인 거예요. 가짜 사랑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다말이 그 얘기를 해 옳지 않다 이거예요. 예, 다말은 이거를 구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암논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옳지 않다. 나를 쫓아내는 것은 악인데 이거는 큰 악이고 아까도 행한 것도 악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다말은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암논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잘못된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변별력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정지상주의는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 역사에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낭만주의를 무시했던 르네상스가 있었죠.
낭만주의를 무시하고 이성만 따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 지상주의를 가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논은 이걸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했고 오히려 다말이 이 부분을 명백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 초기에는요, 잠자리를 갖기 전에는요, 여성의 감정이 정직합니다. 남성의 감정보다 여성의 감정이 정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17절에 가면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내보내고 문빗장을 찌르라. 이게 참 무섭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에 보시면은 이거를 드라마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여기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My sister. 예, 나의 누이야, 내 동생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17절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예? This woman. 예, 이 여자, 이 계집 이렇게 불렀어요. 아주 우리나라 번역이 참 좋아요. 이 계집을 내쫓아라. 똑같은 대상을 두고 잠자리를 갖기 전과 후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여자 3인칭으로 불러요.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3인칭으로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하게 자기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면은 암논이 하인을 끌어내고 문빗장을 찌르니라. 다윗이 다말이 채석을 입었으나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뒤집쓰고 그의 채석을 찢고 머리에 손을 놓고 울렸다. 그러니까는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냉정하게 되는지. 근데 이런 사례는요 지금도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는 전문 기관들, 아이들이 상담 편지를 써요. 그러면 이제 그런 편지들이 많아요. 선생님,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친절했는데 잠자리를 가착을 한 다음에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나를 대하는 말이 거칠어요. 이런 상담을 아이들이 편지 보내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해서 명백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갑자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딸아이를 붙잡아 놓고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요즘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엄마도 꼰대야? 이렇게 말해요. 엄마도 꼰대. 맨날 왜 고루답답한 얘기.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서 키스하고 하는 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결혼 전에 아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철저하게 반성경적이에요. 반하나님적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으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를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얘기는 사춘기가 들어가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이 갖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참 좋죠.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좋잖아요. 또 통성경을 읽으실 때 1년 1독을 읽으시면은요, 이 부분이 와요. 그렇죠? 1년 1독을 읽다가 쭉 보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이 부분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야, 이때 다말의 감정은 어땠을까? 암논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네가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어가면은 얼마든지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엄마 내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든지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얘기를 아침에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21절을 보세요.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그 다음에 끝이에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부재예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떤? 요즘은 여러분 근친상간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잘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예? 같은 가족 내에서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들이 얼마나 이런 쪽에 자극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탁 벌어지면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죽여요, 살려요? 암논을 데려다가 죽입니까? 살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똑같이 행동해요. 이게 참 인류 역사가요. 세상 속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성경이 좋은 책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벌어지면은 요즘 아버지들의 대처 방법이 뭔지 알아요? 침묵입니다. 침묵. 다윗과 똑같아요. 침묵. 왜? 곤란하잖아요. 이걸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때 올바른 아버지의 태도일까요? 근데 일단은 다말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다말을 위로해야 돼요. 어떤 위로도 없어요. 그냥 침묵이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부재한 거고 범죄하는 거예요. 침묵. 곤란한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런 죄를 많이 저질러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는데 침묵한 게 잘못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아무 죄도 안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단은 다말을 위로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암논을 징계해야죠. 징계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그게 십자가가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꼭 벌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값을 치르는 행동을 꼭 해야 됩니까? 이 대가를 꼭 지불해야만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니까 용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없는 걸로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꼭 이거를 십자가에다가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꼭 징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의가 사랑입니다. 공의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의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는요 공의를 가장한 복수가 너무 많아요.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압살롬은 지금 자기 형을 죽이죠. 죽이면서도 정당합니다. 왜요? 나는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동생이 겁탈한 거에 대해서 압살롬은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복수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이런 일들이에요. 겉으로는 공의를 가장하고 정의를 가장하고 법을 가장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복수가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혼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또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그냥 덮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와 사랑을 정말 절묘하게 시킨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가만히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가만히 저는요 이 다윗이 이 넘어가서 22절을 가서 보십시오.
압살롬은 암논이 그 뒤에 다말을 욕되게 하였을 때 그를 미워했죠. 그렇죠? 이제 압살롬 화가 난 거죠. 자기 친여동생을 이렇게 했으니까 암논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를 미워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했느냐면은 암논에 대하여 자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를 얼어붙은 분노라 그래요. 뭐냐면 분노를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애가 분노를 탁 했는데요, 속으로만 삭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부모는 걔가 좋아요. 왜요? 말썽을 안 일으키니까. 말썽 일으키면 막 자기가 화났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러면 문제잖아요. 그러면 시끄럽게 하니까. 너는 왜 그러냐? 좀 조용히 하고. 어떤 애는요, 가만히 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말썽을 안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넘어가요. 이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분노는 표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바르게 표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표출하는 법. 압살롬처럼 표출하면 안 돼요. 압살롬처럼 표출하면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노를 속으로 가만히 삭히는 것도 바른 분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침묵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침묵하니까 아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지금 나서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버지가 저러고 있으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대변해 주지도 않을 거고 제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걸 뭐예요? 속으로 분노를 그대로 삭힌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요, 이 암논은 뭐 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이 2년 동안 암논은 뭐 하고 있을까요? 다말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말은 이 2년 동안 매일 울었을 거예요. 압살롬은 그걸 매일 봐야 돼요. 자기 동생이 매일 울고 인생의 미래를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속으로 타고 그럼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암논은 맨날 히덕거리고 다녀. 히덕거리고 다니고 막 놀고 막. 근데도 아무런 일이 없어. 이거를 지켜보는 동안에 2년 동안 압살롬은 계속 분노를 키운 거예요. 계속 분노를 키운 거예요.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침묵한 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자유예요. 아버지 죄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 사건을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죄예요. 근데 그 전에 차라리 암논을 데려다가 뭐 종아리를 때리든지 빠따를 때리든지 그렇게라도 했으면은 이게 다른 방법으로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들이 가만히 있는 거 절대 무죄 아닙니다.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 그거 절대 무죄 아닙니다. 근데 몰라요,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가 생기는지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요. 이거는 엄청난 죄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버지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이 침묵하지 않았으면 사건이 이렇게 안 커졌어요. 안 커졌는데 다윗이 침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커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를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이 잔치를 마련해놓은 압살롬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분노예요. 복수예요. 근데 겉으로는요, 친절이에요. 우리 집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양털 깎는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예요. 추석 잔치예요. 농사를 짓고 다 추석하는 그건데 오라고. 잔치를 근데 아버지 오시라고. 28절에 가시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슬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생각해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암논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한 짓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가해자는 잊어버려요. 피해자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암논은 잊어버리고 압살롬이 초대했다고 거기 가서 술 먹고 막 이럴 기분이에요. 근데 이제 2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이 가해를 했던 압살롬은 이 암논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고 압살롬은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잔치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한 것과 똑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충성심을 속였어요. 그래서 마치 전투를 가장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우리아를 자연스럽게 그 전장에서 전사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잘못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압살롬이 그대로 따라. 이게 아버지의 영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어요. 재밌게도 이삭도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어요. 이삭에 대한 사건이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삭의 생애를 짤막하게 기록하면서 이삭을 소개할 때 그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닮았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르쳤어요. 재밌게도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또 속였어요.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게 신기하게 담아요. 신기하게 담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삶의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결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한 이 모습을 압살롬이 그대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얼마나 되죠? 더 큰 악이 되죠. 쿠데타가 나는 거예요. 쿠데타가 나는 거예요. 결국 집안 싸움이 나라 싸움이 된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중요성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근데 그 논리가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집안 싸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나라가 쿠데타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는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또 아버지들이 그런 문제들을 너무 소홀하게 취급해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또 아버지들이 제자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아버지 학교 운동이 정말 잘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이때 한번 이제 아이들하고 토론을 해보세요.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들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요.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들이 생각이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걸 모티브로 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이제 어떤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꿈꾸셨던 그런 삶, 그런 세상을 또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